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함께 같이 읽을 부분은 24절, 25절, 26절, 24, 25, 26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11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4절에서 당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 모인 숫자가 15절에서는 약 12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을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가 봐 라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약 500여 형제들이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약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 10일 사이에 제자들의 숫자가 500에서 120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을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3,000명이 모이면 3,000명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120이 모이면 120이 모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죠. 3천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 3천으로 자신의 배만 불리면 안 되는 것이고 3천으로 300이나 30의 일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30을 받아서 3천의 일을 해낸다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고 3천을 받아서 30의 일만 했다면 불충한 종이라고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5절부터 베드로가 유다의 일을 먼저 보고하죠. 17절에 이 사람은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는데 18절의 기록은 유다의 최후를 상당히 비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록을 의사 누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이 잡히신 것을 보고 그때서야 뉘우치고 성전에 가서 은 30을 돌려주지만 제사장들이 돌려받지 않고 너의 죄를 네가 담당해라 하면서 그 돈으로 나그네들의 묘지를 샀다라고 나오고요. 그 길로 유다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나무에 목을 메고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유다를 과연 누가 불쌍히 여기고 그 시체를 거뒀겠습니까? 며칠 그렇게 나무에 달려 있다가 중동의 뜨거운 날씨에 부패하면서 목이 잘려 떨어지면서 부풀어 올랐던 배가 터진 것으로 봅니다. 의사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의사니까 그 시체의 부패 상태라든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마치 법의학자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 누가가 이렇게도 자세하게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의 종말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불의한 싹은 결국 죽음과 수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런 비참한 최후에서 벗어나게 하는 최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기회가 있었고 가족, 친척, 친구들의 전도를 듣고도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유다보다 더 비참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기회의 시간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유다가 받은 은 30으로 산 밭을 피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시편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3절 유수도와 마띠아를 추천하죠. 24절 그들이 기도합니다. 이제 선택하게 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마띠아를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로 선출하게 되죠. 오늘 선출된 마띠아의 이름은 오직 사도행전 1장에만 나오고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12번째 사도가 되었다라고 명시하면서 그 선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마띠아는 유명세와 상관없이 그는 맡겨진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띠아의 기록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누군가의 배신이나 실패로 생긴 빈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띠아처럼 묵묵히 준비된 자가 되어서 그 공백을 은혜로 메우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둘째는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선호도나 효율성보다 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묻는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마띠아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성곽 12기초석에 유다 대신 마띠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 기쁨으로 빈자리를 채워가고 가로운 유다의 길이 아니라 마띠아의 길을 선택하여 봉사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는 은 30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러나 마띠아는 12제자로 선택되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헌신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